찬송 부르겠습니다. 147장입니다. 찬송가 147장 부르겠습니다. 너희 선단과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오지도 있었던가 그때에 오지도 있었던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오지도 있었던가 그때에 오지도 있었던가 그때에 해가 밝은 빛 비춰지를 때 오지도 있었던가 그때에 오지도 있었던가 그때에 주님 그 모든 서재 위일 때 오지도 있었던가 그때에 오지도 있었던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오지도 있었던가 그때에 할렐루야. 148장 부르겠습니다. 148장입니다. 영광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인 모든 영광 흠터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천전이 찢어지고 구원의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흘러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동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엎드려 주께 경배를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만족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며 억압과 학대와 핍박을 견뎌내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네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여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발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순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퇴역한 족속같이 퇴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준 것을 먹으라 하시고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 같이 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에스겔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말씀을 위탁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1절 말씀에 보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죠. 하나님의 영광, 이 모습이 과거에 계시된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본 것은 천둥과 번개였죠. 그리고 쉐키나라고 부르는 영광의 구름입니다. 불타는 구름이었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봅니다. 그 이후로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의 본체와 마주한 사람은 없습니다. 음성을 듣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봤지. 하나님을 대면해서 대화를 나눈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보면 네 서의 그룹이 있고 4명의 그룹이 있고 그리고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병거를 타고 나타나시죠. 그리고 4그룹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 찬란한 번개와 불꽃 그리고 휘황찬란한 광채가 뻗쳐나오는데 그 속에 사랑 같은 것이 있더라. 1장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은요. 직면하지만 여전히 그 자세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채롭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상당히 그 제한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등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게 해주셔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 오셔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더 진보된 하나님의 형체와 하나님이 진보되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더 진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릅니다. 그러면 기대하셔야 됩니다.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궁금해야 되고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이런 생각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체의 영광과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요. 그래서 그 영광이 압도되어져서 엎드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네 의지를 나한테 바치라는 얘기죠.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일으키십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심은 것을 거둡니다. 보리를 심었는데 밀이 나는 게 아닙니다. 벼를 심었는데 보리가 나는 게 아니죠. 심어야 거둘 것이 있고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런 말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주시는 건데요. 그냥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내 발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오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서 액션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해야 됩니다. 몸이 피곤해도 해야 되고요. 내 쪽에서 시작을 하면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베푸시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체가 직면하고 나서 그는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 영광이 압도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로 직면하면 사실 죽어요. 요한도 보십시오. 천사와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엎드러져가지고 죽은 자처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발로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헌금해야 됩니다. 과거의 두레돈처럼. 시간이 바쁩니까? 시간이 바쁘더라도 시간이 없더라도 아무리 바쁘라도 짬을 내가지고 다른 걸 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짬을 내서 기도해야 되고 짬을 내서 성경 읽어야 됩니다. 내 쪽에서 시작해야 돼요. 내가 시작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드시고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4절 이하에 보니까 3절 하반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그 배신의 역사가 쭉 기속되어져 내려오는데 그 자손들을 보니까 얼굴은 뻔뻔하고 마음은 굳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굴은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얼굴이 뻔뻔하다 하다는 이야기는 그 철에서 나는 광채 있지 않습니까? 구리를 막 녹을 닦아내고 마광을 했을 때 그게 나는 광채. 그게 그들 얼굴에 발라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굳었다. 마음이 강팍하다. 완악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튀겨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 인간 쪽의 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잘난 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들 사이에 선제를 파송하셔요. 하나님께서. 이거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선지자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고 말입니다. 막 이러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얼굴은 빤빤합니다. 막 마광한 철판이나 구리판처럼 말이죠. 그렇게 뻔뻔스럽습니다. 철면피라 그러죠. 네 얼굴에 철판 둘러니 그겁니다. 얼굴에 철판을 둘렀어요. 마음은 굳었어요. 막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뭘 외쳐야 됩니까? 심판을 외쳐야 됩니다. 에스겔도 역시요. 심판을 외쳐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외쳐야 되고요. 재림이 심판 아닙니까? 구원이기도 하죠. 심판이 임하는 구원인 겁니다. 그 심판이 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안전하게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외쳐야 돼요. 그런 메시지를 외치던 이사야가 어떻게 되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위에 성기나 선지자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아십니다. 그런데 에스겔도 역시 그 길을 긋게 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고 합니다. 패역한 족속.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외쳐라.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그런 에스겔의 사명이 참 보통이 아니죠.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불보듯이 뻔히 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보듯이 뻔히 아시는데 이 백성들이 안 들을 것이다. 안 듣더라도 너는 외쳐라.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받은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말을 하면 이단이죠. 자기 말을 하면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외치기 전에 뭘 먼저 하십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입을 벌리라 합니다. 내 입을 벌리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버리라. 3장에 가면 먹는 게 나오잖아요. 그걸 받아보니까 두루마리거든요. 안팎으로 글이 가득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여버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말씀밖에 없죠.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앞에서 터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먹었으니까 두루마리를 먹었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두루마리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 밖에는 외칠 수 없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그런 에스겔로서는 큰 복이죠. 자기 말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것, 내게 무언가를 자꾸 요구하시는 것, 감동을 주시는 것, 그게 복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자꾸 그렇게 마음이 좀 자책감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렇게 소명을 이루려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엘리야한테도 게하시가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둘씩 작전 내보내셨죠. 70인 정도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도 디모데가 있었죠. 실라가 있었죠. 처음에 바나바와 사역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두동치가 누굽니까? 없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애처롭잖아요. 홀로 사역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홀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그리고 에스겔. 그는 외롭게 사역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동역자이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털어놓지만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인간이 아니시니까 인간에게서 받을 수 있는 건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그것마저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마저 포기하고 너는 나만을 바라보라. 그 사역이 얼마나 혹독한 환경에서 펼쳐질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 혼인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얼마나 사역이 혹독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일하게 하셨던 겁니다. 선지자는 외로워요. 직책상 외쳐야 됩니다. 고발하고 욕하고 저주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선지자에게 위로자가 필요해요. 번역자가 필요하고요.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만을 바라보라. 누구와도 대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런 직접적인 명령은 없지만 환경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요. 혼자서 인생을 정말 보란듯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 조력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곁에는 한 예수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천사를 준비하여 보내시고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엎드려 기도하셨잖아요.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뭉클해져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많은 통곡과 눈물로 메시아의 길을 배우며 하셨어요. 그냥 막 보란듯이 휘적휘적 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저력이 강해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예수는 33년을 육신 속에 사셨습니다만 우리 평생을 살다가야 합니다. 어쩌면 100살일지도 몰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요. 지금 60, 70 된 사람들을 보고 그래요. 이 구성력이 강력한 물체. 이걸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연쇄살인범이나 또 흉폭한 살인범이나 이런 살인범들은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구속복을 채워요. 입힙니다. 그 감옥 안에서. 구속복을 채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걷는 것도 못해요. 또 독방에 들어가는 사람도 그 교도소 안에 갖고 죄를 지어가지고 독방에 들어가는 사람도 처음에는 구속복을 입힙니다. 벌 주는 거죠. 근데 육체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속하거든요. 영혼을 속박합니다. 육신의 유혹과 육신을 통하여 오는 시험이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예수님도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명 감당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광야에 40일 기도하셨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한정한 곳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손길을 힘있게 붙들고 오늘도 마음껏 부르시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기적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100% 드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을 보더라도 그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만 내 마음을 뺏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주옵소서. 기도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시험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 능력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삶의 복을 주시고 걸어가는 인생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더러운 질병에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세상을 사는 동안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만인이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은 복을 받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온 정치인들이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로 정치하도록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온 세계를 향하여 한국교회가 우뚝 서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집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 앞에 와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로 걸어 나올 수